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열이가 그냥 그 복음 선포를 다 해버려가지고 뭐 내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될까 싶으네요, 그죠? 몇 가지를 제가 간증 듣고 또 찬양 듣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자, 우리가 이제 왜 그 복음이라고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왜 그 복음이라고 하는지. 믿음도 그냥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지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천차만별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제출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믿음이 아니면 다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운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래야지 되고,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음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뭐 우리가 다 그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한번 다시 그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2절부터 4절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복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죠? 정의를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은 하고.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복음은 그러냐면 영어하고 헬라어를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The Gospel of God 그렇게 해놓고 2절에 which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which. 그러면 자, 이 which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the gospel of God.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그러면 뭘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첫 번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것하고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했는데 영어를 보면은 seed라고 그랬어요. 그죠? seed. The seed. 다윗의 그 자손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다윗하고 예수님 사이는 몇 년 기간이 흐르느냐면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조금 이거를 길게 느려서 쓴 거지만 한 문장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약속하신 거냐면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디까지 계속 이게 흐르고 성취된 것을 나타내 보이셨냐?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동일한데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시제가 다르고 인칭이 다른 거예요. 그죠? 시제와 인칭이 다를 뿐이지 그 복음은 4000년 전에도 그 복음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음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 복음은 동일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4000년 전에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인칭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1인칭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1인칭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현재형으로 쓰여질 때 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요? 3인칭 과거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복음을 이거를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동일하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4000년 전에도 다윗의 혈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나기 전에는 다윗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은 다시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압축하고 그래서 여기서 엑기스를 뽑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엑기스는 이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엑기스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엑기스를 또 여기서 두 글자로 그냥 함축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요거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부활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가 누구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가 증명이 되는데,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가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성경에 미리 해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과도 다르고 이슬람교의 하나님과도 다르고, 이게 기독교의 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나요? 이렇게 그죠? 여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근데 이거를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 뜻에 있어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라이유니티. 이게 트라이유니티라는 거예요. 트리니티. 이 셋이 연합되어진 그 관계.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말은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예요. 트라이유니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같고, 그 영광이 같고, 그 능력이 같고, 또 본질이 같고,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배우는데,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서 뭐라고 배우느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보혈과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할 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높여드리고 그러면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미안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성부 하나님도 어쩔 때는 약간 좀 성자 하나님한테 또 밀리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독교가 마치 지금 이 신론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론,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 그러면 쉐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작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거를 제가 히브리 말로 한번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라는 이걸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자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와. 자,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그런데 이제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엘로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신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엘로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그런 거 하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고 우두머리 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신을 지칭할 때는 그 신을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신들이 아니라 신 중에 최고의 신을 얘기할 때 엘로힘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돼.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건 뭐예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엘로힘, 엘로헤이누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엘로힘은 이렇게 신들이 아니라 신 중에 가장 으뜸이고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자, 요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왜 저 같은 사람을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시키시려면 40년 전에 하셨으면 제가 할 건데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대꾸를 해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나는 나니라. 나는 나니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황당했어요. 그죠? 네? 나는 나라고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칭할 때는 나는이야. 나는. 그런데 니네가 나를 부를 때는 나는 그러지 마. 헷갈리잖아. 그러면 나는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나는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헷갈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He is 그는 이라고 불러라. 그는. 자, 그거를 이제 원래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자음만 있는 글자인데 자음이 4개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음 4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자기네들끼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다 자기네들끼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망령 때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 발음을 하거나 이게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이거를 아도나이 하고 고쳐서 읽었단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거는 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로 요드하고 해, 바우, 해 이렇게 쓰여졌어요. 요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요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발음을 한다고요?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잖아요. 요 글자만 보고 읽을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랍비, 마소라 학파 중에 랍비 중에 기독교로 전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근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자가 들어가는 게 있죠. 여호사밧, 여호야킴, 여호수아, 또 여호야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또 시편에 보면은 야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훼도 맞는 것 같고 여호와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는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 전에도 그는이고, 그죠? 4,000년 전에도 그는이고, 2,000년 전에도 그는, 지금도 그는, 또 1,000년 후에도 그는, 2,000년 후에도 그는, 영원 후에도 그는이잖아요. 그죠? 그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는이지만, 지금은 그는,
그런데 과거에도 그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he is. 그 다음에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he was. 그죠? 그 미래에도 그는인데 미래에도 그분은 he will be.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분은 계속 그는이신데 우리가 시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he is, he was, he will be 혹은 he is to come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의역을 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He is, He was, He is to come.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이거예요. 몇 분이시냐. 자, 삼위일체식으로 하면 세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분인데 하나로 연합되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하나로 연합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 여호와시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모사. 그 다음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영존을 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은 또 평강의 왕이시래요. 평강의 왕.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뿌리예요. 뿌리. 다윗의 뿌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 자,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기묘자시고 그는 모사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그는 다윗의 뿌리시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자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분을 묘사를 했지만 다 누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한 분. 자, 성경은 그거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여호와가 그러면 구원자시라는 얘기죠. 그죠? 여호와가 구원자신데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정확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이 뿌리라는 표현은 모든 것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죠? 이 혈과 육에 관계된 것도 다 알지를 못해. 우리는 이 혈과 육에 관계된 거 다 아는 사람 봤어요?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져도 혈과 육에 관계된 거를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에 관계된 것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야. 본 적도 없죠? 볼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무를 잘라. 근데 그 나무를 누가 심은 거야? 자기네들이 심었어. 그죠? 그 나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커진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땔감을 해. 그리고 이거를 모양을 내가지고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양을 내서 깎아가지고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해. 그런데 이 우상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은 숨도 못 쉬어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런 우상 앞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뭐를 해요? 또 소원을 빌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고작 한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안 보인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믿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열 받겠죠. 그죠? 하나님도 사실은 참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거야. 이게 지나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사야 41장에 가서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이게 소송을 일으키라는 게 뭐죠? 법정에 가서 다투자는 얘기죠. 법정에 가서 다투자는 거예요. 소송을 일으키라. 법정에 가서 다투자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뭘 보이라고요? 뭘 보이라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증거를 뭘 요구하셨느냐 하면 그들로 주장을 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라는 거죠. 그죠?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법정에서 다퉈보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죠. 그것도 확실한 증거. 여러분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이 진짜 신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신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 얘기 맞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자기는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지 않으면서 우상들에게만 확실한 증거 보여봐.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야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이라는 거야. 이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그죠? 자, 지금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죠? 한 아들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가서 이사야 9장에 가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시는 요 분이 하나님인데 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부. 그죠? 성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잖아.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이분은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셔. 이분은 영원토록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되겠다는 거야. 한 아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사람이 돼서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전능자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떤 혈통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이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아기로 갈게, 내가 한 아들로 태어날게, 이게 그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미래형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3인칭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한 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다. 그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거야. 부활로 승리하실 거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복음 아닙니까? 맞죠? 네.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신약을 딱 열어보니까 신약을 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을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신약을 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가 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은 싹 빠져버리고 신약에서는 전부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러면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만 구원자시다. 그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거죠? 이루신 거죠?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그죠? 내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갈 거야. 내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가면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3인칭 미래형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면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게 지금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성자가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그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이게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도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게 했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처녀는 다윗의 혈통 중에 처녀, 동정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라인을 쭉 그렸지만 이게 몇 차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차원밖에 못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100차원인지를 몰라요. 어떤 차원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시간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한순간에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실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다윗의 뿌리이신 거다. 다윗의 뿌리. 그런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라고.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을 다 찾으셨으면 예, 집사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이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라시다. 네. 자, 나 예수는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뭘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 교회는 이거를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알게 증언을 하게 했다.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다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이 순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가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셔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한순간이라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안 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끊겨버리면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또 사람이 돼서 오시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라는 게 뭐예요? and잖아요. 그죠? and 뿌리인 동시에 이분이 뭐가 되신 거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 복음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mystery of the gospel,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복음의 그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놀이. 이거를 풀려고 할 때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풀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거를 풀을게. 삼위일체야. 이러고 풀어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비는 신비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실 때 누구를 동원하신다고 그랬죠? 처녀죠, 처녀.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항상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엄마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처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정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는 이 신비로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시냐고.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돼?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그 복음이란 얘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실 때에 만약에 인간 아버지가 등장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맞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의 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인간 아버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신 거죠? 동정녀 탄생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을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안에서 처녀의 몸 안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탄생을 하셨어. 그러면 사람이 태어난 거 맞지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하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거는 시제가 현재 미래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이 태어나면,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된 이 아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는 지금 아들이 된 바로 이 아들,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지 당연하게 된 거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정확하게 우리는 알 방법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에 나는 뿌리면서 뭐라는 거죠?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 이거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교리가 뭐라고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놔둬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언어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언어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 우리의 언어로 이거를 시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도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시죠. 그죠? 근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때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의 뿌리면서 동시에 뭐가 되신다?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곧 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죠?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어그리할 수 있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성경으로 가면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어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다윗이 선포한 것과 바울이 선포한 것과 베드로가 선포한 것과 요한이 선포한 것이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바울을 따라다녀서 바울파가 생기는 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요한파가 생기고, 12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도들은 11사도 플러스 바울은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 다르질 않아요. 동일한 거야.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1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2번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저주가 임할까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뭡니까? 다 바리새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모르는 20년 목회하는 동안, 처음 20년 목회하는 동안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모르고 있을 때는 나는 사실상 머리로만 아는 거였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죠?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풀려졌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맞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자, 죽은 자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구원이 부활이고 부활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무슨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역사적 사실이다. 자,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증거죠. 그죠? 이거는 객관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애써서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죠? 그냥 팩트야, 이거는.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아는 것과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것은 뭐의 차이냐?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알고만 있을 때는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왜 여기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믿어진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더 설명하고 이제 오늘은 마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자,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구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이제 찾으면 그거를 영어로는 denotation이라고 그래요. denotation은 사전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찾아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구약 시대에 어떤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율법상으로 구약에 한 사람이 제사장, 왕, 요거를 겸해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래야 돼요. 그죠?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자손이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동시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고냐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좋은 왕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는 굉장히 아주 좋은 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행한 악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어도 유다를 멸망하기로 하신 그 일을 처리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요시야의 자손들 중에 왕이 된 사람 중에 엘리야김이라고 있어요.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 사람이 제외가 됐어요. 그 대신에 엘리야김의 아들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라고도 불러요. 여고냐.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고니야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고냐라는 이름이 있고 고니야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 여고냐 혹은 고니야를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 자, 무슨 저주를 내리냐면 이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인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고니야는 무자하다고 기록해라.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없으면 지금 여고냐의 혈통으로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혈통으로는 아무도 왕이 유다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야.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엘리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을 하다가 이 사람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해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보좌는 비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자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싱귤러 단수로 쓰여졌어요. 자손. 내 자손.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너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리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왕이 되면 인간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여고냐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중요한 저주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왕, 지금 이거를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로열 패밀리. 왕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라인 중에서 맨 마지막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고냐예요. 여고냐. 그런데 여고냐 때 무슨 저주가 내려진다? 너는 무자해. 그러니까 너의 자손 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맞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의도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어디에 앉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근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면 여고냐의 혈통으로는 안 돼. 그죠? 여고냐의 혈통으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여고냐의 혈통은 안 된다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래야 돼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여고냐의 혈통은 안 되지만 여고냐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야만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 여고냐의 혈통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 그런데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나단이라는 형제의 자손으로 누가 등장을 하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누가 잉태되죠? 예수님이 잉태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라인을 타고 다윗의 혈통 맞아요? 틀려요? 다윗의 혈통이 된 거예요. 그죠? 다윗의 혈통이 되셨는데 자, 요셉이 마리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태됐다는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그 현몽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까 요셉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되셔야 되잖아. 제사장.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라는 게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죠? 불완전한 거예요. 이 제사장직도 항상 문제가 뭡니까?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게 뭐죠? 본인이 직접 사람이 돼서 본인이 뭐가 되신 거죠?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다가 보면
implied된 의미, 그러니까 이게 깔려져 있는, 밑에 깔려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카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쭉 깔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는, 자, 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러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옳거니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 그러면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깔려져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두 가지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여기에 그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나 헬라로 보면 the son of David이거든. the son of David이니까 그거를 직역을 하면 다윗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이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the son of God 시니까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죠. 그죠? 이게 사람이 되실 때 받으신 타이틀이에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다윗의 뿌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아들이 되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이게 그냥 이해가 통째로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